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물론 이제 KWMF 세계 선교사 지도자 컨퍼런스 대회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1000번째가 3000번째 우리죠. 3000번째가 시작한 날로서 오늘이 365일 되는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1년 4월 19일 날 처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새벽 1000번째 기도회 1년 되는 날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저는 영광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제 고난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고난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난을 막아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의 삶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나의 경험과 또 생각, 이런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로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생각과 또 경험과 또 세상의 지식으로 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오히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세 친구들이 고난을 놓고 긴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만 남기고 또 감정이 개입돼서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눈덩이 효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작은 것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작은 규모로 시작한 것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큰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덩이를 이렇게 주먹만큼 이렇게 뭉칩니다. 그걸 계속해서 눈 위에서 굴리면은 이제 크게 사람보다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그런 경제적인 용어로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이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 그 부정적인 생각은 나 자신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부정적 몰입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 안에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급기야는 원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 몰입에 들어가 있을 때는 누군가가 개입돼서 그 상황을 멈춘다거나 또 아니면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욥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그 욥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긴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논쟁을 벌이면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친구들과 욥은 아무런 그 고난의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감정이 더 뒤섞여지고 논쟁과 분노만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개입이 지금 절대로 필요한 그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대화를 하다가 또 아니면은 관계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풀려도 될 수 있는 문제가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8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욥의 그 삶 가운데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욥의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지금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또 고난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그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바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욥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성취되었고 이제 완성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곧 고난의 끝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말씀의 임함으로 임해서 이제 고난이 곧 끝날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입증해 달라, 자기를 증명해 달라, 자기의 그 무고함을 증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 욥과 세 친구들은 변론해온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흐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욥과 그 친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둡게 만들고 컴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친구들은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할 텐데 이제 대답해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을 잘 듣고 자신 있으면 너가 할 말이 있으면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려 70개의 질문을 쭉 연달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41개의 질문의 내용이 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 음행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또 당시 그 문화권은 그리스 철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에
그리스 철학의 사상들이 많이 이렇게 잔재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영혼은 받았으니까 내 몸은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원론적 사상들이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정말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몸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요, 또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몸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부에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너의 몸의 짝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몸은 물론 바디죠. 일반적인 바디가 아니라 이 몸은, 이 소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으로 성령의 전이 될 몸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몸은 자신의 육체적 본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몸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몸은 왜 소중합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부정한 일에 이걸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영혼뿐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또한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적인 방탕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과 합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는 각 개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인격 속에도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아멘.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획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라는 겁니다. 예, 획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욥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사실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 욥은요, 그 답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너무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하고의 그 논쟁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욥의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욥의 경우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또 친구들과 모든 주변의 관계들에서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곧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또 말씀이 임했을 때 온 우주가 창조되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능력을 보고 감탄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욥의 고난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삶이며 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교만이 멈추어지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밑장을 지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바다가 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한계를 설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빗장을 지르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그 위험,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막 파도도 치고 높게 이르기도 하고 많이 이르잖아요. 이것이 그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모태에서 육지에서 손을 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게 너는 내가 정녕 이 선 그은 데까지 올 수 없다, 이렇게 바다에게 정해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5장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모래로 바다와 한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아무리 거세고 뛰어놀고 또 이렇게 범람하려고 할지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경험이 많다 한들 하나님을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함과 불순종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잘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 바다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욥에게 또 순종하고 또 교만하지 말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욥에게 각인시키는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왕과 신하가 각자의 그 본분을 가지고 잘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하가 학식이 높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언이 신하로서의 조언이지 그 왕으로서의 조언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죠. 마치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그 교만한 그 마음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정해신 하나님을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육체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또 미움, 다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승리해 나가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그 고난을 능히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교만하고 불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능히 그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또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또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창조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시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누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누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때에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주님 지금 좀 말씀하시옵소서.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좀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정하신 때에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요. 그때가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그 기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단축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왜 너 좀 기다려, 너 좀 참아, 너 지금은 아니야, 이럴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바이블 타임이 너무너무 딱 이 고난주간이 끝나니까 이제 욥의 고난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된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이제 1000번째 기도를 또 3차 시작한 지 오늘이 1년째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창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꼭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답답하고 궁금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KWMF 선교사 지도자 컨퍼런스를 기억하시고 귀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3박 4일 동안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자,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KWMF 선교 컨퍼런스 첫날 저녁 집회, 제가 말씀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대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행기표를 끊어놓고도 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속히 종식이 돼야 되겠는데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